이제는 우리가 일곱 나팔로 접어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 중에서 첫 네 나팔이 계시록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이 뭐 9장에도 나오고, 다음에 10장 또 10장에 살짝 이제 뭐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11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9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첫 네 나팔이 8장에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뭐 그 많은 사건들을 제가 낱낱이 일일이 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바대로 제가 얻은 만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8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 6장, 7장에는 일곱 인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곱째 인이 이제 떼는 그 시점이 계시록 8장 1절까지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인을 뗄 때 이 하늘에서는 모든 하늘이 고요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맞춰지는 사업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온 우주는 지금도 아직은 우리가 미래 예언에서 인이 맞춰지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지만, 아직은 그 인 맞춰지는 것이 맞춰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온 하늘은 지금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드는 동안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온 하늘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위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부족한 영성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물론 보게도 나중에 임하시지만 지금 먼저 이루어질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또 진심으로 경배하기를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그 성령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거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이길 것이고, 14만 4천 명이 준비가 되어서 요한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 인을 그들이 받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7장 그 마지막 그 절들에서, 또 6장의 그 마지막 절들에서 그들이 인을 맞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곱째 인에 열려지는 그 사건은 영원이라는 그 시점이 이 세상에 또 시작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늘나라는 항상 활동이 끊이지 않는 그런 중심일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의 거룩한 음악 소리,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소리, 또 천사들이 바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지금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적은 무리 14만 4천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인치는 천사가 하늘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 인 마치는 사업을 다 마쳤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보고를 하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 어린 양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시고 오려고, 데리고 오려고 온 하늘과 천사들이 다 함께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늘이 조용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또 다른 곳에 보시면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세 가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오늘은 그 말씀을 여기는 안 넣었지만요. 아버지의 영광, 인자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그때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온 하늘이 텅텅 비기 때문에 하늘이 고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들은 우리 선구자 시절부터 또 지금까지도 우리 재림교회조차도 그렇게 대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적 시간을 계산해보면 문자적인 이 1일은 예언적인 시간으로 공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문자적인 이제 1일, 여기 1일이라는 것이 빠졌는데요. 1일이 이제 1년이라고 했는데 반시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영감의 말씀과도 맞는 것이 여기 초기 문집 서로 이렇게 초기 문집 16쪽에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그래서 이 반시 동안 고요한 거하고 또 우리 영감의 글 가운데서 7일 동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건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마 우리는 첫 안식일을 여행을 하면서 보낼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시편 24편에 나오는 그 천사의 무리처럼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7일 동안 올라갈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을 뜻하고요. 또 7, 우리가 지난번 7 여기에 보시면 7 교회가 나오고요. 근데 7 교회가 우리가 봤지만 종교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발전과 교회 안에 들어온 오류들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들이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이는 교회의 내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는 개인적인 경험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7인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은 특별히 그 똑같은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국가적인 역사를 이제 특별히 그것을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서로마 제국 가운데서 일어났던 또 로마와 관련되어서 일어났던 정치 및 군사적인 사건들을 이 7 나팔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잠시 보시면 그 7 나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7 나팔의 순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과 이런 심란한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 인류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세주의 사역을 잊어버릴까봐 계시록 8장의 전반부에서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4장, 5장, 그동안에서는 특별히 4장, 5장에서는 또 어린 양이 이제 피 흘리고 계시는 한 제단의 제물로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여기 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그 모습을, 또 제단 가까이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서 금향을 이제 향이 가득한 그 금잔을 가지시는 것도 있고요.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에 보여주셨던 그 대제사장의 사역처럼 실제로 그 아버지 앞에서 봉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중보를 하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분의 의만을 가지고 우리 대신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금향로입니다. 네, 금향로를 주님께서 가지시고 그 제사장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연약한 영혼이 드린 기도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 5절 이제 후에는 심란한 국가의 여러 이런 분쟁과 전쟁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항상 듣고 도우려고 바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비록 바다의 풍랑 가운데 던져진 배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방황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그들의 모든 재난 중에서라도 들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봉사하시던 그 장면이 우리가 보시면 이것은 성소의 칸이라는 것을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칸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아까 그 절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셨지만 우리가 특별히 가족으로서 우리 영감의 말씀 가운데서 이 절을 바로 인용을 하시면서 각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가족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그들이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 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 드릴 때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늘 우주 거민들은 기도하는 가족들 또 개개인들을 바라보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대쟁투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이 8장의 예언들을 볼 때 그것이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에 이제 그 일곱 재앙들과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혹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대쟁투 335장에 보시면 계시록 9장을 우리가 어쨌든 분명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사건들은 7 나팔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쟁투 335쪽에 보시면 계시록 9장을 인용하면서 계시록 9장에 현저한 다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계시록 9장에 인용한 그 예언이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있었던 계시록 8장의 다른 예언들은 당연히 그것도 과거에 일어났던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군사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사건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우리 재림교회도 윌리엄 밀러가 세워놓은 이런 예언의 원칙들에 따라서 이 나팔들은
일곱 교회 이제 2장 3장과 일곱 인 6장부터 8장 1절에 이미 이제 망라한 그리스도교 역사의 기간을 광범위하게 되풀이하는데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또 예수님의 종교와 관련돼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과 관련되고 이런 진리와 오류의 대쟁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일곱 나팔은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두드러진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사건들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 재림 교회 선구자들이 또 지금까지 재림 교회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부할 이런 첫 네 나팔들은 서로마 제국의 10발가락으로 부서지는 그런 부서지기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9장에서 그 앞서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이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냐면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예언적인 안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곱 나팔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하면 주로 전쟁과 싸움에 나갈 때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오늘날도 그러고요. 무슨 전쟁과 이런 군악 때도 항상 꼭 나팔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10장 9절에 보시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팔이 꼭 전쟁 이런 싸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나팔은 이런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이런 정치적인 전쟁 싸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여기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의 예를 들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여러 갈래로 갈렸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로마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았고요.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일 겁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두 개로 나뉜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죠.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죽었을 때 로마 제국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들 각각 하나씩 왕의 자리를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보좌식에 앉기 위해서 이 이태리 한 부분이 이태리 서로마 제국 하나는 이제 투르크족들이 점령하는 한 콘스탄티노플 이런 식으로 세 분례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 때부터 그 로마 제국의 그 변경을 수많은 이런 야만족 떼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당시 이 당시만 해도 수많은 야만인족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콘스탄틴 황제의 시대 때부터 이루어졌었는데요. 첫째 나팔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개 또 우박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일곱 재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또 이제 애굽에 내려졌던 그 열 재앙 중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거 하나하나는 다 못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세속적인 그 역사가들이 쓴 이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하고 성경 말씀하고 너무나도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 비교해본 사람들의 그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몇 가지 이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닌 그런 세속적인 단어를 몇 가지 그 세속적인 역사책에서 빼면 계시록이 8, 9장의 그 사건들하고 완전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인 이 헤스켈이나 이 유라야 스미스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이라는 그것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이 단어 또 이 표현 자체가 아마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이 멸망되고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여기서 이 많은 땅의 식물이 파괴됐다는, 푸른 풀이 됐다는 것은 땅에 이런 수목들이나 이런 푸른 풀조차도 이런 야망족들의 이런 행패로 인해서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첫째 나팔을 보시면 이 땅은 그 수목과 함께 이제 하늘의 응징의 특별한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당시 야만족인 한 족속인 서고트족의 왕인 알라릭이라는 이 왕이 서로마 제국을 침공한 일을 특별히 이 8장 7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야만족들이 로마 제국을 치는 것을 우리가 이 네 나팔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1장은 서고트족의 이 족장인 이 알라릭과 그의 모든 족속들이 AD 396년부터 시작해서 그 로마 제국 주위에 있던 마게도냐, 로마 제국의 동부에 있는 그리스, 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AD 410년에 로마시를 약탈을 하고, 또 프랑스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을 약탈하고, 또 스페인에 정착하기까지의 그런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 섞인 우박과 이런 불이 땅에 떨어지냐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여러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약탈을 할 때 많은 도시와 많은 성읍과 동네들을 무서운 화염으로 불을 태워서 없앴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로 태우면 땅이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마 제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무서울 줄 모르는 이런 야만적 용사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서운 여러 강들을 건너서 서로마 제국이 독일로 해서 하여튼간 여러 나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유목민과 농민들이 있었을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약탈을 하고 태우기 때문에 평화롭던 그런 많은 지방들이 풍요로운 이런 많은 소산물들의 어떤 이런 지역들이 아예 말살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가 아니라 아예 살육을 당해서 없어져 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410년에 이태리에 이 알라릭이라는 이 왕이 들어가서 이 서고트족이 4년 동안 그거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서 통치 불능할 정도로 그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로 다 타가지고 로마 시내 전체가 거리가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고 수많은 공공 또 개인 기관들이나 이제 사람의 그런 집들이 이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게 되었고 궁전이나 이런 것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AD 410년에 고트입니다. 고트기 아니고 고트족 알라릭의 로마 침략과 약탈을 이제 보여주고요. AD 407년경에 7개의 야만족 국가들이 자기를 잡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우리가 공부한 10발가락의 나라 중 7나라가 이 당시에 서로마 제국이 있던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그것이 프랑크족, 북프랑스 쪽에 됐고요. 이 야만족 가운데 반달족은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서고트족은 남프랑스와 스페인, 부르군디족은 스위스와 프랑스 일부와 독일에, 스웨비족은 포르투갈과 북서 스페인에, 동고트족은 이태리 지역쯤, 그리고 훈족은 남서 러시아 지역에 이 10발가락 중에 7나라가 이 자리를 잡는 그 사건을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계시록 8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에 나온 재난은 반달족의 약탈, 수많은 족속들이 이 한 족속만이 점령을 하고 약탈을 해도 무서울 텐데 여러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까는 서고트족이 이렇게 했다면 둘째 나팔에서는 반달족이 약탈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 훈족의 침입으로 이 반달족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있던 정착지에서. 그래서 스페인을 거쳐서 로마의 북아프리카로 옮겨가면서 이 카르타고 중심으로 이 반달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서부터 이 반달족이 해적 함대를, 그 당시부터 해적의 함대를 가지고 서지중해를 제압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그리스 해안까지 강점하고 로마의 선박을 다 약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탈의 절정이 AD 약 455년경이었는데 2주일 동안 로마시를 약탈하고 빼앗은 그 사건을 둘째 나팔에서 봅니다. 얼마나 로마 시내가 아까 서고트족이 알라르기에 의해서도 그렇게 무서운 약탈과 수많은 살육을 당했다면, 이제 또 반달족의 지도자가 428년에 게이세리쿠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 반달족은 더 억압적이고 제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이세리쿠스라는 이 왕은 아주 말을 무겁고 아주 말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의 영혼 가운데 아주 무서운 목적들이 항상 있었고, 그의 야망은 이게 제약을 받지 않고 그의 야망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이세리코스가 늙을 때까지 얼마나도 이 반달족을 이끌면서 해적 함대를 무섭게 이끌고 로마를 아주 끔찍하게 괴롭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로마는 이때도 혼란 가운데 빠졌고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무섭게 그의 계획을 숨기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그 로마 황제가 아무리 그 군대를 준비를 해서 게이세리코스를 방어를 하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자기들이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무섭게 한 또 업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사람이 하도 너무나도 무섭게 왔기 때문에 로마와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여러 군대가 모여서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이제 해전을 치르고자 했는데, 이 사람이 더 무섭게 함대를 가지고 로마에 연합된 해전을 물리쳐서 수많은 로마의 이 함대들이 셀 수 없는 군함들이 다 불에 타서 수많은 해군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군함의 불을 피한 또 수많은 이런 해군들이 또 이 반달 족속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본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토제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사람이 이끈 그 해전의 전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게이세리쿠스는 아프리카를 침공하고 정복하고 그의 입테리를 정복을 했고요. 그의 정복들은 대부분 해군 전투들, 해적을 통한 또한 그의 함대를 통한 전투여서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이 바다의 3분의 1이 불붙은 산이 꼭 그 바다로 던져지는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11장을 공부했을 때 그것을 잠시 언급을 했었어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두로에 관한 경고하면서 다시스의 선척들아. 근데 이것이 바로 그 기뜸에서 이 아리안족들, 이 게이세리쿠스 반달족의 그 아프리카 북부를 점령하고 로마를 공략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11장에서도 잠시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 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과 다니엘과 서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을 요약을 하자면 AD 429년부터 428년 사이에 이 게이세리쿠스라는 이 왕하고 그의 반달족들이 로마 제국을 반복하여 공격하고 해전에서 많은 대형 함대들을 파괴해서 그렇게 바다가 아예 피가 되는 그런
3분의 1이 완전히 바다가 전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둘째 나팔에서 본 것입니다. 오죽하면 영어로 vandalism이라는 명사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반달 사람의 기질, 풍습이라는 그 뜻도 되겠지만 미국에서 영어에서는 예술 문화의 고의적 파괴 또는 비문화적인 야만 행위, 공공시설물의 파괴를 뜻하는 명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예 한 단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셋째 나팔은 넘어가시면 셋째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0절 11절. 이 사건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훈족의 왕, 이제는 또 훈족이라는 이 야만 족속의 왕의 아틸라라는 사람이 빛나는 유성처럼 나타났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물샘의 근원지, 오늘날도 우리가 알프스를 보시면 거기가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기 아름다운 호수들도 있고 이탈리아 이런 근처에는 수많은 이런 계곡들이나 강들이 가보진 않았지만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물샘의 근원지는 알프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을 이끄는 이런 야만인족들의 군대가 아드리아해 북단에 있던 고대 로마의 도시 아킬레아 등 많은 로마의 도시들을 대형으로 파괴시킨 그런 사건들을 셋째 나팔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빛나는 별처럼 별똥별처럼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도 갑자기 이렇게 별똥별이 지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 보였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눈에는 그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서 갑자기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가했고요. 또 이 사람이 입고 다녔던 옷조차도 이렇게 별똥별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똥별이 갑자기 사그라들듯이 이렇게 로마의 도시들을 대파괴를 시켰지만 갑자기 또 453년에 죽어버린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쑥이라고 하냐면 이 로마가 그 당시 수많은 이런 로마의 도시들을 약탈을 하고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로마는 그것을 다행히 피했어요. 근데 다행히 피했는데 그 피할 조건 중에 하나가 그 황제의 딸인 것 같아요. 딸인 오놀리아라는 그 공주를 수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 대가로 이제 로마를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로마에게는 굉장히 쑥처럼 쓴 사건이었고요. 이 사람들의 이 훈족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많은 이런 지방들이 아예 넘어가 버리고 자기의 모든 권력이 빼앗겼어요. 이제 황제의 권력도 빼앗겨서 이 교만한 로마인들이 이제는 야만인족들에게 굴복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나팔의 사건들이 이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인들의 야만인족들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주 쑥처럼 마시기 힘든, 개똥쑥이 마시기 힘들잖아요. 엄청 쓰고. 근데 이 쑥이라는 이것도 이제 개똥쑥의 한 종류인데 그것처럼 쓴 그들에게는 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5세기에 이제 훈족의 왕 아탈리아 지배 아래 있던 훈족의 치민과 약탈을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파괴를 자행을 한 거고요. 아틸리아의 전쟁 이후 헤룰라의 족은 이태리의 롬바르드족은 이태리 북부에 앙글로색슨족은 AD 471년에 영국에 정착함으로써 10발가락의 국가들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사건이 셋째 나팔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 나팔 때 7지역이 찼다면, 7국가들이 찼다면, 셋째 나팔에서는 이제 10발가락이, 그 다니엘 2장의 10발가락이 이제 그 야만족들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에 다 퍼져서 채워지는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넷째 나팔에서는 서로마 제국의 모든 영광과 빛은 이 넷째 나팔에서 완전히 끝이 난다, 맞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언적인 이 공부를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재림교회 선교자들은 이 해를 로마 황제들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고요. 이 역사가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달은 로마 원로원의 의원들이고 별은 로마의 집정관들, 이 집정관들 같으면 옛날 그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때 이 넷째 나팔에서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해임이 되고요. AD 476년부터 서로마의 멸망이 완전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해임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원로원의 의원들도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고요. 또 집정관의 통치도 끝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서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킨,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로마의 제국을 멸망시킨 게르만의 용병대장이고요. 용병입니다. 문병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이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로마에서는 어떤 로마 황제 대신에 야만족의 왕의 또 이제 통치를 받는 것을 이태리에서 그동안 이태리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이민족의 야만족의 왕인 오토아케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로마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라는 그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받았었고 그 특별히 이태리 지역 또 로마 지역이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야만족들이 통치를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넷째 나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 서로마 제국은 완전히 산산조각, 열조각으로 부서지고요. 그 철과 진흙이 연합할 수 없듯이 서로마 제국의 이런 부서진 것들은 오늘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사건들 지금까지도 항상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은 결코 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넷째 나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유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했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또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또 EU를 탈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기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들이 결코 합하지 못하겠다는 그 예언이 오늘날까지도 반드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요. 이 넷째 나팔은 476년에 로마가 완전히 망했고 이때부터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되고 야만인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 그것을 우리가 네 나팔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발가락들 또 10왕들을 여기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이 수많은 이런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의 또 예언의 시간을 보면 이 오도아케르라는 이 왕이 아리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 역시도 헤룰라이처럼 이 다니엘 7장 8절의 말씀처럼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말하는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뽑힘을 당해서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야만족들이 서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기까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분열이 됐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점점 일어나서 또 나중에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이런 1260년에 또 이런 무서운 핍박의 기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 다른 천사의 경고가 나오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 이거 독수리라는 것은 오역입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8장 13절.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보았던 넷째 천사의 이런 네 천사의 나팔들 가운데 수많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었지만 앞으로 올 이 다른 세 천사들은 각각 그 천사들이 다 화고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야만인 족속들에게 멸망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한 천사의 경고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그 7 천사의 나팔에 속한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가 한 경고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계시록 8장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예언 가운데서 또 이런 수많은 나라들, 또 특별히 서로마 제국과 관련된 이런 야만인 족속들의 또는 침입과 약탈과 이런 것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드리는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그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열 발가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붙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시는 이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 반시 동안 하늘에 올라가는 그 사건에 우리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